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은 탁월하신데 어떻게 탁월하시느냐?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동시에 천사들과 비교해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왜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탁월한가를 계속해서 이제 1장 그리고 2장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잠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은 사탄 마귀를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이제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광의 나라로 이끌무시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바로 이제 로마 황제, 특히 네로 황제 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가 따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이 따르게 된 거죠.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환경 보고 어려움 때문에 또 이제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탁월하신가,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한 자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으신 분이다. 동시에 모세는 집 안에서 종으로서 이제 충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아들로서 충성한 것이고 또 상속자로서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모세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예 하나님이신 대로 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아지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문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충성된 그런 자라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의 권세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일에 충성하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시는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그의 집이다라는 사실. 반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않으면 그의 집,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약성경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가?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장 7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3장 6절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 되어지므로 이제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시편 95편 내용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인용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3장 7절. 그러므로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습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시편 95편은 실제로는 다윗이 노래한 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전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원문에 가깝게 설명을 한다면은 성령이 직접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뭐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다윗이 말했지만 실제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제 광야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보다 환경이 힘들면 환경이 어려우면 그때마다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 여기에 마사 무리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니까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당장에 물이 없다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왜 길을 돌이키느냐 해가지고 인도하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싸웠다. 그렇게 해서 마사 말 그대로 무리바 이런 어떤 지역 명칭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이 더 이제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 내용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나가지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상태를 완악한 상태, 아주 견고한 상태를 완악한 상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의 음성을 듣면 저와 여러분은 완악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라는 자가, 다윗 왕이 모세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모세 때.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대로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이 얼마나 놓으셨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음을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는데, 그 다윗의 말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모세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 것처럼 다윗 때 또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완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오늘이 참 중요해. 자,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헬라어로는 두 가지를 나타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적 시간이 있고 상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역사적인 시간이 있고 아주 하나님의 그 순간 찰나의 시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간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해 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대가 있고 현재의 시간대가 있고 미래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을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시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크로노스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 카이로스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세 때도 오늘이고 다윗 때도 오늘이고 히브리 서가 기록되고 있는 1세기도 오늘이고 오늘 또 오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뭐 했어요? 시험하여, 그 다음에 증언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알아듣기 표현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는데 이 만나 내린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시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는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시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들은 뭐를 경험하고 있느냐?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내용은요, 입증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진짜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맞아? 라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보는 그런 어떤 상태를 증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분 맞는가 하고 의심하고 떠보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3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이 세대를 뭐한다? 화가 나서 지금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성경은 민수기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꼭 10번이라기보다는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시험 들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는지 바로 하나님의 반응은 노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한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요? 노하신다, 화가 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완악한 상태를 두 가지로 평가하십니다. 자, 10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뭐하여? 노하여. 그러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의 광야에서는 제1세대가 있고 제2세대가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를 9세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를 3세대, 2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를 굉장히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평가를 두 가지로 내립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마음이 뭐한 자다? 미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마음이 항상 미혹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들의 1세대의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지금 미혹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된지를 몰라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서 속이기도 하고 뭐예요? 속기도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이 속기도 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준 사실이 없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아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가장 출발점이 죄짓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욕심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은 한 사기 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짓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야고보 기자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그 상태를 그들은 이미 마음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미혹되면 두 번째 그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해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자는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이 미혹된 자요, 또 하나는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되는가?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뭐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온다,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제는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고 그런 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맹세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뜻이 정해지고 그 뜻을 변치 않기 위해서 맹세한 거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 누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다 그 말이죠. 무시무시하잖아요. 자, 이게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 민수기 1장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는데 몇 명이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만 60만 3,550명이 이제는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완악해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2명만 들어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민수기 14장 21절, 특히 민수기 14장 4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들어간다 하신 말씀을 맹세하고 그대로 진행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다 60만 3,550명 2명을 제한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역사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역사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가? 자, 12절 형제들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책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2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어디서 조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냐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떨어졌구나.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었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떨어졌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완악하게 되어지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심합시다. 네, 두 번째예요. 1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한다. 한번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한다. 자,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심도 해야 되지만 나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돼요?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내 이웃 친지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그리고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광팍함을 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한두 번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고 또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끝까지 옆에서 한 사람이 그래도 예배 참석하십시다. 그렇게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게 되어지면 한두 번 빠졌지만 내가 다시 또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지 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완악함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서로 이렇게 권면했을 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권면에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고 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요구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성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탐꾼 각 지파에 이제는 각각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 돌아와서 일치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과연 척과 꿀이 한 땅, 구척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런데 거기를 지키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막 키가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가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아예 그냥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어떤 존재니까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주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마음이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완악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밤새도록 모두들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권면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14장에 이제 7절, 8절,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군대보다도 당대 최고의 애국군을 아예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 아무리 장대한 그런 자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뭐다? 밥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권면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난 그런 자리에 오히려 환경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더 크게 중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런 권면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 세 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3장 6절에서도 보면은 하반절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은 우리의 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처음에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하게 이제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식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인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처음 믿었던 확신이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데 도중에 가다가 보니까 이 네로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이제 재산도 다 뺏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원형 경기상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오히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죠. 아니 나를 사탄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자리를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만 안 믿으면은 이런 고난 안 당해요라고 계속해서 유대교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럴까? 예수 안 믿을까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한테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립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 가지 조심합시다. 피차 권면합시다. 끝까지 견고히 잡읍시다. 그래야 안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절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16절 질문 답변, 17절 질문 답변, 18절 질문 답변 세 번씩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들을 연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담 때도 말씀하시고 모세 때도 말씀하시고 다윗 때도 말씀하시고 1세기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오늘 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3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생각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견고하는 것을 뭐예요? 완고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16절 모세 때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냐? 그러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뭐 하나님은 누구를 놓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노하는 대상은 이방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는 대상은 오늘날로 보면은 불신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예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놓으신다 그 말이죠. 참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약 먹을 때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잖아요. 막 열은 아이가 펄펄펄펄 이렇게 끓어요. 그런데 약만 먹이면 이거 톡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는 해열제를 먹이려고 그러는데 애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약이 있어도 약을 먹어야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 준다, 아무리 약속해도 내가 그걸 거부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노하던 대상이 누구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자다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셨던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17절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범죄한 자들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장례 문화가 되어 있지만 거리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좋은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제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저주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냐 그 말이죠. 그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이제 말씀에 범죄한 자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 내가 이 장로요 목사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어지면 그 자는 못 들어가.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8절 또 물어봅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한 자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자가 누구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얘기예요. 17절 내용을 보면은 범죄한 자, 그리고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범죄한 자, 순종하지 않은 자. 근데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범죄했다 하는 내용을 그저 한 번, 두 번 범죄하는 내용이 아니라 범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한두 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내 마음을 닫아가지고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직분이 장로다 할지라도, 직분이 목사다 할지라도 목사 행세하고 장로 행세할 뿐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내용이죠. 대표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함께 했잖아요.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죠? 중요한 직책까지 다 맡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2 제자를 2명 파송했을 때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며, 그리고 아주 능력도 행해서 예수님 앞에 기뻐 돌아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치는 그런 사람을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처음부터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직분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 한다가 이제 뚝 끊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만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숨기려고 오히려 아예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몰아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요.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자는 일시적으로 죄를 범했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자리에서는 벗어나게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 속에서 진짜 오늘날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케 한 자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 오늘날로 본다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죄를 짓는 자들, 동시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 끝까지 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결론을 냅니다. 결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함. 그러면 이로 보건대 하는 내용은 뭐냐? 뭐하고 짝이에요? 바로 성경이 일러스되라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범죄하는 것, 계속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범죄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이제 그 행위가 믿음에 근거한 믿음인지 이 내용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 믿음으로 드러내는 세 가지 행위. 첫 번째, 조심합시다. 두 번째, 피차 권면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읍시다. 아멘이시죠? 조심하고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함께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기업으로 누리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